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근데 이게 문맥이 좀 길어요. 원래 최소한 21절부터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십시다.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이 그때란 말을 마태가 굉장히 자주 써요.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22절도 그때란 말로 시작하죠. 12장 1절도 그때란 말로 시작하죠. 보이시죠? 마태가 굉장히 말의 시작을 이걸로 많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다 보면, 이 사람 글 쓰는 버릇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써요. 보십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자, 쭉 문맥이 이어져요. 22절도 나오거든요. 쭉.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메시아된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몇 번 하시죠. 마태복음에도 적어도 한 3번 정도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 그대로 원전 그대로 번역하면 사악하여 신앙의 절개가 없는 그런 의미예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이게 뒤에 가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요 구절이 똑같이 나와요. 그다음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이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고난받아 죽으신다는 그거 말씀이시죠. 자, 그것을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41절. 심판 때 니느웨의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죄로 정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겠어요? 이 구절 읽다 보면,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이 생략됐겠죠. 이제 그 다음 42절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남방 여왕, 우리가 통상 시바의 여왕이라고 불렀던 그 여왕이죠. 자,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역대하 9장에도 나오죠.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엄청 먼 거리를 왔겠죠. 당연하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 또 어떤 말씀이 생략됐을 것 같으세요?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니네는 이 말을 들으러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자, 43절.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본문을 과거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여기서 주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한번 끝까지 읽어보고 볼게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사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이 38절부터 45절 요 사이에 4번이나 나와요. 자,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다음 41절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바로 이 세대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이겠죠. 자, 그 다음 42절에 이 세대 사람, 그리고 45절에 이 악한 세대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보시는, 진술하시는 표현이에요. 이 악한 세대란 말은. 자, 그러면
자, 더러운 귀신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고 과거에도 나온 적 있죠. 자,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 마치 접두어처럼 붙어있는 단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 쭉 사고문서에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 귀신은 사람, 곧 몸을 내 집이라고 부르는 존재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전부 사람 몸 안에서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의 몸을 내 집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 집, 내가 거할 집, 내가 곧 그 몸의 주인이란 뜻이겠죠. 우리 몸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이 말은. 그 다음 두 번째 보십시다. 물 없는 곳. 이 부분도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 물 없는 곳을 과거에 광야나 사막, 실제로 물리적인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레이기나 라는 데 보면 광야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물 없는 곳은 물리적인 물, 그래서 광야나 사막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맥을 보면 사람의 몸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 없는 곳이란 표현은 광야나 사막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럼 무엇이라고 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전체 문맥을 12장 22절부터 보는 게 좋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 자, 12장 26절 보세요. 자, 어떤 장면이냐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귀신 쫓는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는 것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한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맥락을 따라서 지금 본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물 없는 곳은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혹은 칼빈처럼 하나님의 은혜, 혹은 그분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저는 이 문맥상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자, 게다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나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사람에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자,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 누가복음에도 이런 기록이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 제일 마지막 구절에 13절쯤에 나오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를 잠시 떠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귀신은 얼마든지 우리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죄에 대해서 나눌 때 죄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혹은 상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귀신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때 그 죄에 대해서 나눌 때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는 누구를 가리켜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절대적으로 그들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겠어요? 그렇죠? 죄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와 같이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 고린도후서 4장이 나오죠. 세상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귀신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믿는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붙들릴 수 있는 존재들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는 자에게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라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당연히 믿는 자도 귀신이 들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나눌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라는 이 주장의 대표적인 주장을 하신 이 메릴 엉거라는 이분, 이 책이에요. 성서적 마귀론. 자, 이분이 낸 이 책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에서는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타락한 천사입니다 라는 견해를 쫓아요. 이분의 견해로. 근데 이분이 초기에 신자는 귀신 들릴 수 없습니다 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 나중에 그 견해를 수정해요. 스스로가. 아닙니다. 신자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로.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이 견해를 수정하죠. 근데 신학적으로 신자가 귀신 들릴 수 있을까라는 논쟁은 있어요. 그런데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경험하는 바고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나가는 건 자주 느낀다라고 스스로도 말씀하세요. 저 또한 그걸 자주 느끼고요. 우리 육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지배 상태죠. 이런 것들이.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 이런 정보들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캐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 귀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오늘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타락한 천사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주장의 대표적인 중심적인 책이 방금 소개한 이 성서적 마귀론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 아마 대학 도서관, 신학대학 도서관이나 헌책방 정도에 있을 거예요. 한국의 귀신과 마귀론의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이 메릴 엉거의 성서적 마귀론이에요. 자, 소개해드리니까 읽어보세요. 사서 읽어보시든지 이걸 읽어보시든지. 굉장히 잘된 책이에요. 그러나 여러 의견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국 교회의 지배적인 견해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신학계에서는 지배적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드렸어요. 여러 견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책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의 맥락은 이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아니라면 귀신의 기원과 정체에 대해서 성경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때 타락한 천사가 귀신 맞다라는 주장이에요. 전체 맥락은. 그러면서 여러 근거를 들어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이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타락한 천사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난주에도 살짝 설명했죠. 타락한 천사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롭게 왕래하여 하늘 영역에 존재하는 천사들. 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구절 나오죠. 그런 것처럼 두루 다니며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정한 곳에 감금되어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의 근거는 유다서 1장 6절이죠. 자, 몇 번씩 읽었죠, 그 구절.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흑암에 가두셨다. 자, 베드로서에는 지옥에 던지셨다. 이런 구절 나오죠. 어떤 곳에 감금되어 있는 천사가 있다. 이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주장은 바로 이 메릴 엉거 이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학생들이 자주 보는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이 있어요. 그분도 이 주장에 따라요. 근데 윌리엄 바클레이는 왜 그렇게 두 가지 부류의 천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교회 전승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요. 메릴 런거는 왜 두 부류의 천사가 있는가라는 것의 근거에 대해서 자기 책에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굳이 찾는 자면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에서 교회의 전승이 그렇게 나눈다라고 그분은 설명을 해요. 그 이상의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감금되어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무저갱이란 말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이나 계시록 9장.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그러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주장한 귀신의 정체가 타락한 천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이 내용이에요. 보십시다. 아마 읽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왼편과 오른편에 이렇게 나누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 나오죠. 자, 그 구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도 타락한 천사고 그의 사자들도 천사들이죠. 그래서 his angels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전부 천사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자, 요 구절과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용과 그 사자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자, 오늘 본문 위에 나오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마귀는 용과 같죠. 계시록에 보면 용이 마귀라고 써져 있죠. 그 다음 이 용은 자, 요 세 번째 있는 바알세불과 같은 표현이죠. 자, 거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바알세불, 용, 마귀는 이퀄이 성립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논리적인 추론상 그 사자들, 요 사자들은 귀신 이것과 이퀄이 성립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말인지. 자, 요 마귀 왕 바알세불이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듯이 그 사자들은 귀신과 동일한 존재. 그래서 추론해 볼 때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게 가장 큰 근거예요.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과 이 책도 이것을 근거로 해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자, 추론해 볼 때 그래서 그 사자들은 귀신이 맞다. 그러므로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맞다라는 주장을 해요. 추론해 볼 때. 이게 가장 큰 맥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다른 것들은 그다지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귀신과 천사의 존재의 본질이 유사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천사도 영이고 귀신도 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도 타락했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성질을 띠고 귀신도 예수님께서 쫓으실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죠. 이 속성적 본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의 유사성에서 찾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디서 쫓아내세요? 사람에게서 쫓아내시죠.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요.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장면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그때 어떤 표현이 나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 천사도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귀신도 사람의 몸에 들어가고 타락한 천사,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보니 사탄도 천사도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가 귀신 맞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조금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장면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쯤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직접 들어간 것인지 생각을 집어넣은 것인지 견해가 나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쨌든 귀신도 사람에 들어가고 사탄도 누가복음 22장 3절을 근거로 할 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요게 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의 근거가 없어요. 이 얘기를 이 책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놔요. 뭐 그 이상,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꼭 읽으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내용이 다예요. 그 다음 하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다른 학자들도 이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알고 갑시다. 문화조정설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귀신을 축사해보면, 축기 사역을 해보는 저 또한 이렇게 많이 경험해본 바지만 귀신을 다뤄보면 귀신이 어떤 얘기를 자주 하냐면 내가 이 사람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동생입니다, 할머니입니다, 뭐 200년 전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 지식을 귀신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게 문화조정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그 당시의 문화를 습득해서 그 지식에 합당하게 답변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문화조정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전설의 고향 보면 우리나라 귀신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서복 입고 나타나죠. 지극히 우리나라 문화가 반영된 귀신들이죠. 서양도 마찬가지죠. 서양은 귀신이란 표현 안 쓰고 유령이라는 말을 쓰죠. 자, 죽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 생활 양식, 지식을 그대로 드러내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귀신이 그렇게 문화를 습득해서 죽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속이더라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원래 귀신이. 이게 문화조정설이에요. 자, 이것도 추론이죠. 실제에 있어서 추론이에요. 자, 이게 다예요. 이 책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가. 그래서 학자들이 귀신의 정체가 불신자의 사후형이든 타락한 천사든 뭐 아담 이전에 죽은 인간의 영혼이든 그 어떤 것을 주장한다고 그래도 이단하라고 규정하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 추론이에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책 다 읽어도 별 내용 있는 것 같지만 맥락은 이거 하나예요. 이런 것들. 자, 우리나라의 보수 신학자,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지배적인 견해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자, 불신자의 사후 영혼설이 있어요. 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됩니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견해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저도 늘 이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 귀신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여겨져요?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죠? 오해의 여지를 번역에서 미리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 보통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인식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 신조어를 만들든지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문제인 거는 실제로 국어사전에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우리 성경에. 자, 개념의 혼선을 가져오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게다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의 보편적 인식이에요. 귀신, 유령은 죽은 자의 영혼으로 봐요. 왜 이렇게 혼선을 가져온 번역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개역 개정판 새로 번역할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차라리 그러면 뭐 다이몬, 원어를 그냥 써놓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학자들의 근거는 뭐냐라는 것이에요. 방금 말했던 그대로요. 뭐냐면 고대 이교도든 유대인이든 기독교든 이방인든 그리고 그분들의 책들은 전부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지금도 귀신은 죽은 자의 영입니다 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죠. 이걸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이 귀신입니다 라고 인식을 했었어요. 이건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이 나왔던 장면 보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인식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게다가 예수님도 귀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따로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안 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인식이 그랬기 때문에 따로 설명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유대인 역사학자 뭐 요세푸트든 필로든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으로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인식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에 기독교 교부들, 뭐 저스틴 마터, 이레니우스, 오레겐 이런 사람들도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입니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자, 그 다음 조금 이제 성경적인 거죠. 자, 천사는 귀신과 달리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자, 귀신은 분명히 사람의 몸속에서 예수님께서 축귀하시죠. 그런데 귀신이 사람의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가려는 욕구를 가진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인간의 몸 안에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영혼을 떠나도 육체가 그리워서 육체로 자꾸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 욕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천사는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천사는 원래부터 육체가 없는 영체이기 때문에 굳이 몸으로 된 육체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본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입니다라는 것은 천사도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왜? 타락한 천사니까 속성의 변질이 왔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 속성의 변질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근거는 없어요. 그냥 추론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 즉 악한 자의 사후 영과 교제하는 것, 영매라든가 신접한 자들이라든가 무당들, 박수들 나오죠. 구약 성경에. 이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죠. 자,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축사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거의 99%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 귀신들의 99%가 죽은 자의 존재라고 자기를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천사의 타락설을 주장하는 일부 목사님들도 동의를 해요. 실제로 90% 넘는 귀신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실제로 적어도 제가 해보니까 지금도 3분의 2가량 이상이 이 견해를 지지해요. 불신자의 사후 영설이 귀신이다라는 점들을 존재해요. 지지를 해요, 실제로.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렇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부 추론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천사가 타락했던 귀신입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에 있어서 불신자의 사후형의 귀신입니다 라는 주장을 가장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죽은 사람은 죽은 즉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둘 중 하나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교리적으로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는 바 없다라고. 그런데 세상에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장 실천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소예요. 그러니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입니다 라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신 축기 사역을 많이 했던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의 견해에 대해서 쭉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께. 성락침례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귀신론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매한 분이라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이 귀신을 다뤄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용에 봤듯이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어떤 주장도, 이 견해들도.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세모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여러 가지 문제로 이분이 뭐 돈 문제, 뭐 이성 문제로 해서 TV에 나오고 막 그걸 보도됐죠. 자, 그것 때문에 이분의 주장까지 우리가 고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든 여러분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상대적인 지배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목사든 신부든 스님이든 언제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분의 주장은 이와 같아요. 자, 정리만 해드릴게요. 이사야서 8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하면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당들이나 신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죽은 자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신접한 자들은. 그런데 이 신접한 자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우리가 봤죠, 이 구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장면, 사도 바울이. 자, 그 저 많은 귀신도 구약식 표현으로 보면 신접한 자죠. 그런데 그 신접한 자가 저 많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근데 그 점은 누가 쳐요? 이사야서 8장 19절과 병렬에서 놓고 보면 그렇죠. 죽은 자가 친다라는 결론이 돼요. 그러니 귀신은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성락침례교 김기동 목사의 주장은.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는 그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나와요. 제사는 귀신에게 해요. 그런데 시편 106편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면 제사를 누구한테 한다면 죽은 자에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논리적으로 죽은 자는 귀신, 귀신은 죽은 자, 이런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게다가 세 번째 근거가 뭐냐면 마가복음 6장 14절이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든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임한다는 사상은 당시에 보편적인 인식이었고 초대교회도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입니다 라는 게 보편적 인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건 사실이죠. 이건 그 당시 사실이었고. 게다가 네 번째, 귀신도 더럽고 인간도 더럽죠. 그런데 이 더럽다는 표현은 천사에게 사용된 적이 없다 라는 주장을 해요. 자, 직접 읽어보시면 돼요. 그분의 책 귀신론이란 책이 있어요. 게다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당하자 답답하니까 누굴 찾아가냐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요.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자, 점을 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 장면이 나와요. 이때 사무엘이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었을까라는 이 장면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많은 장면이에요. 자, 그 부분을 근거로 자, 김기동 목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그때 나타났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사울 왕과 아들들의 죽음을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고지를 해요. 그 장면에 실제로 너와 내 아들이 내일 나와 같이 있으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사울과 그 아들들은 자살하죠. 사울 왕은. 그러니까 귀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근거예요. 사실은 문맥과 관계없이 이 말씀들을 병렬로 놓고 추론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나마 성경적인 근거를 구절의 근거를 든 것은 사실은 성낙침례교 김기동 목사의 근거가 더 많아요. 학문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보면. 자, 그건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실 거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물론 존재해요. 제가 한국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이란 책 소개해 드린 적 있죠. 그 책에 보면 이 주장들에 대해서 반론을 어떻게 드냐면 천사가 타락하면 속성이 변한다. 그래서 귀신이 될 수 있다. 그 근거가 사단이 유다의 몸에 들어갔지 않느냐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요. 그러므로 불신자의 사후 영이 귀신이란 말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반론이죠. 그 다음 아까 김기동 목사가 이사야서 8장 19절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말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거기서 말하는 그 구절의 핵심적인 말은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 구절이 아니고 그런 거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이게 이 말씀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주장은 그렇게 무게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반론을 제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반론은 뭐냐면 귀신을 축기할 때 귀신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거나 죽은 사람의 지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귀신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뻥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의 그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반론을 주장을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은 거기서 말하는 귀신은 이사야서 65장 11절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지
실제로 그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반론을 전개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귀신의 정체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이에요. 조금은 이제 들어오시죠. 네, 그렇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자,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입니다 라고 보는 거는 이 견해도 있지만 아담 이전에 있었던 인류의 영, 그 견해도 사실은 죽은 자의 영이 귀신이란 영이란 면에서는 동일한 주장이긴 해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주장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번 1시간짜리로 설명드렸죠. 제가 보기엔 이 논쟁이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하면 귀신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보는 귀신의 정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